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특별 새벽 예배를 진하게 하고 나더니 오히려 저녁 예배를 더 적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은혜를 받았으면 저녁에 더 잘 나와야지. 저녁에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 자, 11장 14절을 보면 두 번째 화가 이제 끝났고 세 번째 화가 있다.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선포했고 첫 번째 화, 두 번째 재앙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화가 이른다고 했는데 정작 그 다음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볼 때에 일곱째 나팔에는 화는커녕 심판의 그림자도 보이질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화가 있으리라 선포했으면 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앙이 있으리라 했으면 재앙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재앙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 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질문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예상했는데 어째서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질까 하는 거예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답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시간이라는 시스템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에는 알파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오메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 세상의 시간이 1000년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눈에는 하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를 1000년처럼 밀도 있게 하나도 빠짐없이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하루를 1000년처럼 쪼개서 볼 수 있으시다면 얼마나 정밀하게 보시겠어요. 또 반대로 1000년을 하루처럼 보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 세상 100년, 200년, 3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당신의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는 세상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이 타락하고 거역하는 세상은 눈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했는데 정작 화가 나타나지 않고 하늘의 장엄한 예배의 광경, 하나님의 그 장엄한 위엄의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 세상은 아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일곱째 심판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큰 음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5절 다시 한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 나라가 되어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중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되어 있고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되어 있고, 할렐루야, 러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고 온 세상 열방이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게 이것이 무서운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은 아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이것이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세 잊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험은 생각지도 못한 채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을 잃은 채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답지 않은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안에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서로 죽어버렸다 이게. 상관이 없다 이 말. 세상이 어찌 반응하든 상관이 없다. 세상이 나를 어찌 대하든 상관없다. 나의 의식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반응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세상이 이리 하고 저리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반응 안 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제공하는 유혹에도 반응이 없고 세상이 나를 위협하는 위협에도 반응이 없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 멸망의 모습에도 전혀 나는 까딱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나와 세상은 강도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인다 했던 찬송가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완전히 이 멘탈이 단단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완벽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있든 없든 내 멘탈은 건강하다. 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내 자식이 지금 방황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린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바깥에 나와서도 치부할 수 있는데도 그 부가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을 수 있는데도 권력을 그렇게 매력 있게 여기면서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오직 반응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품은 계획이 내 계획이고,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멘탈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내가 보고 있지만 마치 2중 3중 유리문으로 무장된 집안에서 따뜻함을 즐기고 있듯이 바깥에서 폭설이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전혀 그 추위와 그 두려움이 나를, 그 물이, 그 눈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긴 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바로 그런 상태. 그게 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린 그 큰 음성들에 대한 화답으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24장로,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예.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24장로들로 표현되는 이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은 따로 24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 왜냐하면 24라는 숫자가 구약의 다윗이 24명씩 제사장들을 세워서 풀타임으로 그냥 24시간을 계속 하나님께 경배하게 했거든요. 24명의 제사장으로. 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배하며 하나님 바로 앞에 보좌를, 자신들의 보좌를 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들 때로소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고 계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 그런데 이제는 어떤 때라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멸망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 대적하는 문화, 대적하는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안에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담아두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또 정치 세력을 우상화하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는 것은 과거에는 조상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종교의 신들도 있었고 미신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정치 세력, 정치인 혹은 정치 세력을 우상화한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 쓰는 용어로 몰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통 마음을 뺏깁니다. 네.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방정부 지도자들, 중앙정부 지도자들을 아끼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상숭배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상숭배는 뭐냐면 그냥 그가 한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생각하는 것은 다 내 뜻이 되어버리는 상태.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와 동일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져 버리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국민의 종복이라고.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들은 국민의 종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종복 노릇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종복처럼 대하지 않는 국민도 문제인 거죠. 그게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국민은 꼭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훈계를 받고 고통을 겪고 거기서 깨달았는가 하면 다시 함정에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웬일인지 우리 민족에게 유난히 있는 이 문제 언제 해결될까 염려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과 일치하는 그 근사치의 정책을 가지고 집행하는 리더라면 기꺼이 지지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든지 그 정치 문화, 경제 문화 이런 걸 만든다면 하나님의 성경과 반하는 것들을 만든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질책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가 말하는 것은 다 나의 뜻입니다.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당신을 그러니 나도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태도. 소위 빠자가 붙는 거 있잖아요. 빠자가 붙는 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 그럴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는데 왜 완전한 것처럼 대하다가 그렇게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파시스트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전체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치 한번 보세요. 나치스라고 그러죠. 그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치가 뭐냐면 N으로 시작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셔널입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 그게 나치입니다. 나치. 근데 거기는 표가 뭐냐면 하나의 민족 아리안 게르만 민족이 최고하는 이 하나의 민족 그 다음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마지막 3번 붙였지만 그게 사실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3번째 표현은 하나의 총통입니다. 수령주의입니다. 수령주의. 북한의 김일성주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총통 그러면 총통 아래서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총통님이 계시니까. 수령님이 최고니까. 이렇게 딱 위에 올라가는 순간 법도 제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총통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또 총통에게 회로움이 있다면 법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제도도 무시해도 괜찮고 질서 같은 것은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북한에 있고 소련에 있었고 중국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의 법도 깡그리 무시하고 중국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도 깡그리 무시하고 전통적으로 세웠던 중국 공산당의 그 권력을 나눠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 시스템도 시진핑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옛날 마오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어떨까요? 법치주의가 깨지는 것, 제도가 무시되는 것, 사법부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공권력이 됐든 막 마구 깨지고 무시되고 그냥 옛날 법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깨지는지 도대체 법치주의인지 법치주의가 깨진다는 것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빠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수령주의 있잖아요. 나치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총통주의 이런 거예요. 하나의 총통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이렇게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기존 법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제도도 마구 뒤섞여 버리고 도대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죄였는데 지금은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법령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느 사회인가 죄가 아닌 게 되고, 죄가 아니었던 것이 또 죄가 되기도 하고. 그 기저에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는 그 아래 하위의 모든 것들을 하위 개념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법도 질서도 다 하위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지 기독교인들이 지금 바르게 지금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 어떤 정권에서 가장 법이 이렇게 이그러뜨려지는가, 제도가 마음대로 뒤죽박죽 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돼가고 있다면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파시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파기 때문에 어느 쪽이 진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고생하는 대통령이니까 내가 뭐 말을 안 해야 되겠지만은, 안 하는 게 맞지만은, 박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박 대통령님이면 다 맞습니다라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빌미를 주는 겁니다. 달바들도 마찬가지고 조오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옳습니다. 당신은 다 옳습니다.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은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우상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래서 시진핑 정권은 멸망해야죠. 중국은 멸망 안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중국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반해서 엉뚱한 사상을 가지고 자신이 신이 되어 가는 그 정권이 망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정치에 나란히 평행선을 긋고 추종하는 시민 정치가 돼야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반하는 정치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치와 어긋장 놓는 정치를 한다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속한 것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즉 교회도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서, 즉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어때요? 24 장로들도 엎드려서 뭐라고 선포해요? 예,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신 곳과 같은 곳에 같이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 인자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 인자 예수님을 맏형님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도들의 형님이라고 얘기해요. 맏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맏아들.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역사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와 동일한 모습,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성품, 동일한 수준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금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함께 예수 믿게 해서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앞에 앉히셨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세계의 운명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슬픈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디에 앉아 있으며 어떤 분 아래서 코란데 어떤 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 어려움과 슬픈 상황들을 순식간에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지금 24장로 즉 교회가 화답하는 내용은 시편 2편에서 인용한 겁니다.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은요 시편 2편에서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그 계시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편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의 군왕이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찬송가 70장 보세요. 70장이 참 은혜스럽지 않아요? 제가 잠깐 한번 70장을 읽어드릴게요. 부르면 또 엉뚱하게 부를 것 같아서 그냥 좀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2절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보통 딴 데 가면 박수가 한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짜 할까 봐. 스톱. 여기도 바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시편 2편에서 인용한 찬송이고요.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그것도 시편 2편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요한이 다이렉트로 뭘 다 받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받은 계시를 구약의 여러 이미지 또 성경 말씀 선지자의 표현들을 빌어다가
자신이 받은 계시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주 독특한 책처럼 읽지 말고 구약이 배경이 된 복음이다. 요한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올바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 메시지는요, 시편 2장은 이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교회의 확신입니다. 예. 그 이제 어떤 목사님이 또 뭐 그런 설교를 하셨던 모양이죠. 뭐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러셨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대통령 때문에 이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까불면 다 죽어. 또 그러신 모양이에요. 하나님한테 까불면 다 죽는다. 이제 그 부분만 사람들이 딱 뽑아다가도 얘기하면 또 이렇게 천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상 틀린 말은 또 아닌데 그게 또 여러 오해와 억측과 또 비난을 가져오잖아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받아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진노하셔서 막 재앙을 막 그때 막 너무 이제 못 참고 막 방망이를 던졌다가 그냥 이 옆에 있는 장독 던졌다가 막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열받아 계시고 항상 진노할 준비가 된 것처럼, 화나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유해한 생각입니다. 좋지 못한 생각일 뿐 아니라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도록 하셨지만,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즉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고, 그리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화목한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에 대해서 가지신 모든 진노를 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이미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진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분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쏟아 부어버리셨다고, 예수께서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이 아니라 빨리 예수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화난 것으로 하나님이 열받아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는 죄가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화나 계신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시켰는데,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아직도 죄를 짓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열받아 계시는 장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는 두려움밖에 없고, 움츠러들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교회 오는 것도 꺼려지고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한 화목함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 하나님이 화나셨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계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좋은 신발을 신겨줄 것이고, 아버지 것이 당신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은 정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의 상황하고 요한이 살았던 그 삶의 정황이 달라요. 독일 말로 찌찜 레벤이라고 그래. 삶의 정황이 달라.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그러니까 64년에 로마 대화재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엄청나게 시작이 됐는데, 바울은 바로 그 전에, 그 즈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박해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간 분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0년, 92년 경이니까 어때요? 네로 황제의 박해도 받고, 그리고 곧 92년도 이후에 있는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거대한 기독교 박해,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구약의 표현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요한도 요한일서에 기록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화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죄를 지은 사람을 갉아먹는, 파괴하는, 또 죄를 지은 문화와 문명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어떤 시한폭탄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살펴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어려움을 겪고 온 세계에 혐중,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그것은 저들 스스로 죄에 대한 대가지불을 치를 수밖에 없는 정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재 체제만 아니었다면, 일찍 수직선으로 쫙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스 고개 까딱거려야 드디어 우한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질병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구조가 아닌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우한 사태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쉬쉬하고 먼저 발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에 친구들과 나눴던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몇 주 잡아놓고 반성문 쓰게 하고, 그러다 결국 죽었잖아요, 그 의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 동안 쉬쉬만 하지 않았어도, 사스 때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정치 체제 가지고는 이런 전염병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나라 보세요. 그래 잘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더 우려가 돼서 막 이것도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험했고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중국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북한도 모든 것을 차단해버렸대. 북한에서 고위급이 14명인가가 다 저 중국으로 이렇게 비밀 뭐 가지고 다 튀었는데 잡혔대요. 저 중국에서 잡혔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낼게 그랬더니 돌려보내지 말라고. 최고위급이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거 돌려보내지 말라고 그것까지 다 막았대죠. 왜? 표현 가지고 들어올까 봐. 그 정도로 취약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공산 사상을 가지고 정치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대적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저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서는 스스로 자멸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방식으로 나라가 문명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한테 까불당한 하나님한테 벌받아, 이런 말은 한번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질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돌아오라고, 당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냥 당신을 끌어안고 계신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야지. 그렇게 하다가 얻어 터져,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화목하신 분이고 이미 화해하신 분이고, 또 화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더러 빨리 가서 전해. 나는 너희들에게 화나지 않았어. 빨리 돌아와서 복을 받아 얘들아. 그러면서 우리를 등을 떠밀어서 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화나서 지금 중국을 막 들이받고 막 바위돌 던지시고 지금 그러는 하나님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게.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잠시 흥분했습니다. 우리 몇 구절 읽고 정리를 합시다. 몇 구절만 읽고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0절 성경표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교회가 땅에서 왕노릇한다. 통치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왕노릇한다는 말은 교회가 움직이면,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면 하늘도 응해 주는 것이고 세상 나라도 그 방향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다.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들이 교회가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씀하더니 5장 10절은 지금 여기 11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11장 곧 밑에 1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다. 누가 여기서 왕노릇 해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신대요. 할렐루야. 또 19장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왕노릇 한다는 말이나 통치하신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다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22장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는 다시 성도들이 즉 교회가 왕노릇 한대요. 자, 하나님이 왕노릇 한다고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고 했다가 또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고도 교차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교회가 다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왕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왕노릇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도 함께 왕노릇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 교회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인류 역사를 포함해서 온 우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통치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뭐해요?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사하셨던 그 통치가 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바람도 잠잠해지고 풍랑도 가라앉고 평온해졌습니다. 그런 권능,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까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질이 필요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하시는 역사도 일으키셔서 부유함으로써 넉넉하게 살게 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 권세의 일부분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기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바울이 축복하고 바울이 함께 기도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인도하면
부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다스림의 권세, 자연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영적인 사탄도 다스리고 모든 악령들도 다스려 내쫓아 보내시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돕도록 만드는 그러한 권세, 그게 교회에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이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여러분의 역사는 악령들도 쫓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변화되도록 축복할 수도 있고 축복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 정치도 이렇게 바뀌라고 선포하고 예언하고 계속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안 하면 그 권세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에 달렸다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이 달렸다고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가족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통치권을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들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나 이 말이에요. 제가 소급 얘기해서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지만 8월 말인가요?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권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바의 입장에서 서 있을 겁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없지만, 우리 성도가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으로서 한 사람을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고, 한 정권을 우상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우상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사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황태자로 자라고 있는 한 사람을 성장한 사자가 끌어내어 해체시키더라. 그 다음 주님께서 다른 장면으로 또 보여주시는데 한 커다란 어미 물고기 속에 있는 두 마리 이미 익혀지고 양념까지 다 된 두 마리 새끼 물고기를 꺼내서 다 처리하더라. 하나의 물고기는 당시 법무장관을 맡고 있던 이요. 또 한 물고기는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 있는 어떤 한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다 해체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이 세상에 이런 상황으로 존재하게 만들었던 근본 세력 전체가 전부 발라져서 솥단지 안에 들어가더라. 그러고 나서 곧바로 30군데 압수수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청와대 안에 있는 소위 13사람이 전부 한 선거에 위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범죄 사실이 적시가 된 채 기소가 됐잖아요. 청와대 대통령 주변에 있는 비서관 13명이 지금 전부 이제 재판을 받게 생겼잖아요. 앞으로 한두 사람 더 받고 그리고 최종 책임자가 또 있다면 또 그런 일을 겪을 거예요. 너무 슬픈 겁니다.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이건 너무 악화된 상태죠. 이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검찰은 그대로 밀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결국 다 지금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판 끝나봐야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감지하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먹불먹 기도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합니다. 사랑의 통치죠. 사랑의 통치. 악의 통치가 아니라 교활한 통치가 아니라 정의의 통치가 되고 공의로운 통치가 되고 그리고 사랑의 통치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교회 통치가 한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짧은 14절에서 요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스토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그에 대해서 또 통치하신다고 교회가 응답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인간 눈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단지 여러분의 개인 사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것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누길 원하셨고 인간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누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와 함께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다스리는 권세가 확대되어 교회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한 부름으로 교회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라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자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실 구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던 것을 깨달아야 이게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있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당연해요. 좋아요. 주님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항상 더 큰 목적, 더 큰 대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름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최고의 갈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교회의 화답이 끝나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어요. 언약궤. 요건요.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성경의 외경인데요. 마카비서 2장을 보면 여기 나와요. 바벨 586년에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요. 그 사이에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카비서 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언약궤를 예레미야가 훗날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성전이 회복될 때 다시 그때 사용하려고 모시려고 은밀한 곳에 예레미야 자신만 아는 곳에 숨겼다는 그런 기록이 마카비서 2장에 있어요. 그 구약 외경이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그 외경의 정보를 코드로 사용해서 가져다가 지금 하늘의 성전을 보니까 언약궤가 언뜻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있네. 예레미야가 숨겼다고 하더니 다시 나타났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코드를 사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이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밝혔죠. 성전이 뭐예요? 이제 보이는 돌로 많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었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었다고요. 그런데 성전에 언약궤가 보인다 이 말은 뭐예요? 즉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고난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로마 시대의 교회 고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지금 이 환상을 보이신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통치권이 예수에게, 예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로마 제국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구나 하는 그것을 요한이 깨달아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또 이 편지를 받은 요한의 성도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 제국이 변할 때까지, 로마 제국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전진해야지, 그런 결심이 선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거죠. 자, 이것은 1세기 때 요한의 양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두려워서 우리는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어야 되지만, 그러나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는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교회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재앙들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2장과 3장 두 개 장에서 교회들은 이런 거 회개해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런 재앙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나타날 때 너희들이 이런 점에 저촉되지 않으면 세상에 당하는 재앙에 함께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그래서 통치권을 제대로 사용하고 해를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으로 봐야지. 자매님이시고, 아이고 성질 좀 더 고쳐져야 되겠다, 아이고 저 성질 가지고 큰일 나겠다,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영을 보라 하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고, 저분이 기도하면 응답돼 버리고, 저분이 기도하면 세상도 바꿔줄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가 아니다 거기에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가 아니다, 이 정권 아니다 그러면 이 정권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올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판별해서 아니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간 곳 없고 다스리시는 그분만 나타나시는 그런 거예요.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을 우상 삼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사람에게도 몰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세상의 종으로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폐렴이, 중국발 폐렴이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들이 잘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단이 이 상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 악한 정권들은 힘을 잃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국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힘을 잃게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악한 정권이 힘을 잃고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